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두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김내로 전쪽 아발라와 장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8월은 그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뭘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전하였고요. 둘째 주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며 믿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바로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죠. 그러니 여호수아 너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였습니다. 군사나 병사가 아니고 노예였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의 선진 문화를 경험한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처음부터 본 것은 하늘이고 땅이고 그것만 보고 자란 2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뭘 내렸습니까?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며 먹게 하셨고, 뭐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구름 기둥에서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아 저기 가는구나 하고 그냥 정말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밟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땅이고 너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적을 다 쳐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사냥도 해봤을까요? 사냥할 필요가 없었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광야에 살던 자리였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마주한 그 첫 번째 전투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중앙에 되는 허리 부분에 위치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은
그냥 뭐 싸워서 우와 하고 이기는 거였으면은 소문이 크게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놀라울까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군사의 힘이었습니까? 전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성을 7바퀴 돌고 맨 끝에 와! 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군사나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그 성을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어서 자 이제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더 나가자 하면서 남쪽으로 이제 쫙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하나씩 다 부셨어요. 한 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이 기록되기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쳐서 다 멸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쪽 왕들 전투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무도 모를까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서요. 마침 그 가나안 북쪽에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솔랑 야비는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치른 전투가 어땠는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지면 다 죽는다. 이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남쪽 전투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날 하루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하루가 삭제되었을까라는 주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나사에서 연구를 하고요. 그 말은 그날 전투 가운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북지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을 말도 안 되게 이기더라. 우리 큰일 났어. 어떻게 되겠어 니들아. 다 모여야겠지 하면서 정령들을 쫙 보냅니다.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다 뭉쳐야 돼. 다 모이자! 하면서 이제 모입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 이 하솔, 그 하솔 성은 어떤 성이냐면요. 이 여리고가 제가 말했죠. 지름이 직경이 600m라고 이것의 25배가 되는 성입니다. 북쪽에서 가장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병거와 말이 많던 곳입니다. 북쪽에는 말이 있었거든요. 자, 이 병거, 말, 이게 말하면 그냥 뭐 그런 것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자, 맨손에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 저 멀리서 총 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과 병기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차는 또 어때요? 그냥 가면서 밀면 되잖아요, 그냥. 정말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을까요? 이스라엘 이런 무기를 개발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전투를 하면서 그 얻게 된 무기, 칼 정도는 있었겠죠. 하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다 모여서 모래같이 파랗한 곳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6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해변에 모래같이 모인 그 군사들을 내일 이맘때쯤에 모두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뭘 말씀하십니까?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 말과 병거는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과 병거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과 병거가 있으면은 이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말과 무기가 가득하잖아요. 이것만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들이 아우 못 쳐들어가야 돼 이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전 세계 보면은 핵무기가 있는 곳은 공격을 쉽게 못 하잖아요. 왜요? 핵만 찍고 그런 거죠. 똑같아요. 이 당시에 말과 병거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국력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무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무기, 강력한 무기를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력하고 좋은 생전을 볼 때는 정말 있는 것마도 힘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집착하듯이 말과 병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뻔한 답이죠. 예.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모든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최후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투를 다 이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전투하는데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춰?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자 이러면서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주변 국가를 쳐들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땅을 가서 땅을 밟으면 그게 다 내 거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전투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영적 전투인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마치 우리 삶의 특정한 영역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있는데 원수가 와서 칼을 휘두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이며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 방법과 기초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8월 첫째 주부터 설교 계속 들은 겁니다. 이게 오늘 시리즈의 완성이 바로 정복하라예요. 자, 첫째 주 말씀에 보니까 회복된 마음이 풍성한 열매입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전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시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여서 이스라엘 입고 나갈 때도 먼저 할례를 받았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주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1, 2, 3절 말씀을 내가 분명히 캐치했다면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의 주제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았다면은 이제 나아가겠죠. 자, 그런데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사단과 싸워야지. 나를 공격하는 원수와 싸워야지. 나를 괴롭히는 것과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싸워야지. 이거는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말한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족속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단지 그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땅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그 족속마다 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또 하나 설명 다 하자면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 읽을게요. 임재를 구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불신. 자, 가나안 속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잖아. 임재 임재가 어디 있어? 이런 게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특징입니다. 또 아모리 족속 보니까 뭐랍니까? 교만하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며 오만하다. 다른 신들을 섬기기까지 한다. 예, 딱 떠보시죠. 자, 헷 족속의 특징은 권위에 속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다. 고집세고 반역적이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자, 브리스 족속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예속 안에 있다. 자, 예속이 뭐예요?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자, 영적 거인들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행실의 소유자이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매료당하고 넘어진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한 발을 담그고 있다. 우리 모습 같죠? 세상과 교회 담그고 있는 모습. 자, 여부수 족속입니다.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의심하며 믿는 것을 힘들어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자, 마지막 히브리 족속입니다. 나누고 소개령을 가지고 있다. 말로 이간질하고 더럽힌다. 부정적이다. 여호수아가 대립한 이 족속들은 단순히 그 당시에는 땅의 족속이지만은 이 안에는 영적 의미를 포함하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땅을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대적하고 우리 안에 침투하는 이 모여있는 이 악한 더러운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눈을 직접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나오는 이 6족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다가도 정말 진짜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은 제 친구 한 명 왔어요. 저의 오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중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떠나기 전에도 제가 말했거든요. 야, 너 이거 진짜 내가 방법 알죠? 기도할게. 기도하는데 정말 너 그게 이루어지면은 꼭 교회 가고 하나님 믿어라. 진짜 하나님 아니면 그건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누나에게 말았어요. 기도 쫙 해주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 잘 되나 싶었는데 이제 한껏 얘기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아무도 하지 못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가지 작은 얘기가 톡 터져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몰려오는 거예요. 막 너무 몰려오니까 이 친구가 탈모가 생기고 그 한국 와서 2달 동안
누군가 대화할 수가 없을 때요. 안에 분노와 분노가 가득해서. 자, 우리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 사단이라는 이 간악한 놈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만 톡 치고 뭐 잽날 이러지 않습니다. 잽도 어떻게 날려요? 사방에서. 그리고 모여서 더 무섭게 두렵게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방민족도 됐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수없이 쌓였어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병과 말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게도 어휴야 이런 일이 나에게 벌써 나 너무 슬퍼. 눈에 보이는 위협들과 눈에 보이는 그 악랄한 그 이상한 것들이 너무 닥쳐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도움 이걸 구하는 것은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사랑을 베푸던 그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슬렁어슬렁 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잔인하고요. 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휴일은 없어요. 매 순간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 승리하자 이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구하는 법칙을 알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바로 용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용사의 본능을 구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말한 것처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지더라.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뒤에 멀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사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용사의 본능을 허락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용사의 옷을 구할 때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한 게 있죠. 나는 구하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합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도 받지 못함은 아멘. 우리가 구하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용사의 본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원수들이 앞에서 나를 노려보고 막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용사의 본능입니다. 용사는 겁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이 그 돌멩이 몇 개 들고 누가 왔습니까? 골리앗과 맞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용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용사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만은 결국 앞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요. 왜요? 두렵잖아요. 그게 바로 개라는 겁니다. 개. 개는 앞으로 좀 못해요. 어떻게 갑니까? 옆으로만 가요. 어떤 시간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옆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너 나오냐? 상관없어. 난 여호와이면 너에게 승리할 거라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용사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하면서 쭉 나오죠. 자, 내일 이맘때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내일 이맘때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뢰는 내일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이 신뢰예요.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셋째 주의 말씀처럼. 하지만 용사는 모든 것을 싸워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은 가만히 나 혼자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용사와 같이 원수를 결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서 사단의 영을 깨어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화살을 주셨어요. 그 화살이 무엇은 화살일까요? 열왕기하 1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칼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아멘.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동쪽 창을 여십시오. 동쪽 창을 여요. 왜 동쪽일까요? 이 왕이 실패한 방향입니다. 실패한 곳이 동쪽 방향이에요. 그곳을 향해 쏜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패배한 그 곳에 주님의 승리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엘리사도 말합니다. 너가 패배를 경험한 곳에 영적인 문을 열고 주님의 승리의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패배하게 한 것이 오늘 그 패배한 그 아픔보다 오늘 더 큰 승리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뺏긴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취하여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패배를 경험한 그곳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아까 말한 6가지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 분명히 패배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가정, 관계 그 모든 영역에 영적인 문을 열고 승리의 화살을 쏘라는 것이에요. 그 승리에서 나가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화살은 내 화살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그 승리의 화살 쏘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용사, 곧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그저 한낱 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용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승리의 화살을 붙잡고 있는 용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문을 열고 그 패배한 곳에 문을 열고 활을 쏠 때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얹어주시고 네가 쏜 곳이 승리의 화살이 날아가서 넌 승리할 것이다. 너의 문을 열어서 무너진 곳에서 회복할 것이고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을 분명히 보고 눈으로 보면서 승리를 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화살을 최대한 당겨서 사단이 우리를 패배시킨 그곳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우리를 패배시킨 그 영역을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화살을 제가 셋을 세면 그것을 향해 쏠 것입니다. 그 눈을 부릅뜨시고 자,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나를 패배시킨 그 영역이 그 어떤 곳이든 수십 개가 있든 수백 개가 있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 쏘아질 것을 눈으로 상상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몇 년 동안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그 곳에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악의 영은 후퇴할 것이며 더 아멘.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칩시다. 주의 승리의 화살이다. 주의 승리의 화살이다. 아멘. 주의 승리의 화살이다. 아멘. 주의 승리의 화살이다.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향해서 화살을 쏩시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쏩시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을 쏴야 합니다. 아멘.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화살을 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정복하는 용사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의 화살이라는 것을 우리 문현 가운데 화살을 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에게 주에게 승리를 줬다고 다짐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력 충만하심이 용사의 본능을 구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가정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